저는 어렸을 적부터 장래 희망이 목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는 안에 늘 목사를 적어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있는 철이 들었을 때부터 다 항상 목사였던 것 같아요. 누가 꿈이 뭐냐고 물어봐도 늘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디서 놀았겠습니까?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 더더욱 목사가 되는 건 비전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뭐 많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 의사 되겠다는 아이들 많죠.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장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도 비전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비전은 어떤 것이 비전이냐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사가 되어 이루고 싶은 진짜 소원,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비전이 아니라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직업이라고 하면 불경하다, 세속적이다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회자 세계에서의 비극, 한국교회 비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저는 한국교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목회자가 일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 정도는 갖추어야지 목회하겠다 싶어요. 그 이상 갖추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갖추지 못한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 저는 한국교회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를 직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일 수는 있지만 비전일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가 비전인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것이 목사의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교육전도사님들 모여있는 그 교육자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목회 막 시작한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회 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자신이 어떤 목회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한동안 말이 없으신 어떤 전도사님 계셔서 이제 그 전도사님께 여쭤봤죠. 전도사님 어떤 목회 하고 싶으셔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압니까? 담임 목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뭐 담임 목사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일이고 거의 파랑새모 같은 거라서 모두들 그 전도사님의 대답을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 담임 목회 하기가 어렵다, 목사가 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의도가 담긴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은 어쩌면 대다수 교육자들의 비전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목회자의 비전일 수 없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가 될 것인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담임 목회자의 비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저에게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제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인 줄 알고 살았던 저에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진정한 비전을 제시해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위임 예식이 있지요. 위임식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자로서의 비전, 제가 한강교회 위임 목사로서 펼쳐가기 원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가 주도한 바벨론 포로 2차 기환, 주전 458년에 있었던 바벨론 2차 포로 기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3차에 걸쳐서 크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언제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에게 패배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왕가의 인물이죠. 스룹바벨이 귀환을 주도해서 1차 대거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주전 538년에 돌아온 그 귀환 공동체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죠. 왜냐하면 신앙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방해 공작도 많았고 또 스스로의 어떤 동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 힘입어서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이제 2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20년 넘게 걸렸죠. 538년에 돌아왔는데 516년에 재건되었으니까 20년도 더 넘게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성전 짓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 왕가가 다시 재건되고 뭐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말이에요. 계속해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러니 차츰차츰 안 되네, 별게 없었네 이러면서 그 신앙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기 전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었더라 말입니다. 그때 귀한 공동체 이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근간한 진정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또 에스라의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난 영적인 대각성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주전 444년에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귀환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정리하면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주도한 그런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세 번의 포로 귀환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귀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귀환은 몇 차 귀환이라고요?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보시면요,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 에스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뼈대 있는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그 아론의 16대 손 되는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또 중간에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독의 5대 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독은 다윗 시절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다윗 시절에는 이 사독 집안,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때 들어왔을 때 이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고 아비아달은 다른 왕자를 지지했죠. 그러면서 아비아달은 실각되고 사독 가문이 이제 유다의 정통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유다 제사장 직무를 다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독 집안의 정통 제사장 집안의 인물이 누구였느냐? 에스라였다. 뼈대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7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에스라를 일컬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렇게 7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정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요.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에스라였죠.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는 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그 에스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학자였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성과 영성을 갖춘 목회자를 길러내겠다, 이제 그런 학훈을 가지고 장신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문과 경건을 갖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이 에스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였죠. 여러분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정에서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의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포로 귀한 공동체의 상황을 듣고 그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아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강도의 위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뭐 당시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곳에서의 삶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도 위험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도착해도 뭐가 없냐면 성벽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에 취약한 곳에서 에스라가 살아야 했습니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또 유다 다윗 왕가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은 토속 세력들의 견제와 위협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에스라가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왕에서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첫 번째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첫 번째 총독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암살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암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자리로 에스라가 자원해서 귀환한 것이죠. 여러분 또 에스라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사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회개시켜 돌이켜야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냥 페르시아 왕정에 있었으면 왕에게 이런저런 뭐 자문해 주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오면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온갖 엇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에스라가 감당해야 했던 거죠. 온갖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그 공동체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의 각성,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없었다면 에스라가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싶어서 그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자 제 평생 목회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결심이 기록된 그런 구절입니다. 이 결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 결심 때문에 그 온갖 고초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에스라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저 역시 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저를 강력하게 붙들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받는 여러 어려움, 겪게 되는 어려움, 스트레스,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제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유도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의 그 위대한 결심, 어떤 결심입니까? 첫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결심합니까? 연구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소개할 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미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에스라 정도 연구했으면 충분하다 싶을 텐데도 에스라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쉬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도 끝도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책들을 읽었고 무협지 중에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읽으면 읽고 또 읽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 싶은 말씀,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게 나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스킵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감동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감동이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말씀 속에 또 담겨 있더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천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강교회 위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기간 내내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 생명의 꼴을 잘 먹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는 일에 성실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더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 한강교회 성도들에게 잘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결단하냐면 준행하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많이 쌓아두는 것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의 꼴을 그 지식 창고에서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가정 신방할 때 물론 성도님들 가정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교육자들에게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그렇게 좀 들어보고 갑니다마는 그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미리 정하고 가진 않습니다. 제가 그 가정 가서 대화를 먼저 좀 나누고 가정의 상황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에 아주 시적절한 말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부담되긴 합니다. 안 떠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죠. 아슬아슬하게.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창고에 말씀을 많이 쌓아둬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를 통해서 그 말씀 전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쌓여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어,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창고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지식 창고에서 꺼내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 말이죠.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고 교육을 해도 아이들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귀로 듣는 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책을 좀 열심히 읽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책도 사주고 책방도 마련해주고 뭐 의자도 바꿔주고 책상도 바꿔주고 별거 다 해도 애가 그 책상에 앉아서 책 읽습니까? 핸드폰 봅니까? 핸드폰 봐요. 여러분 왜 책 안 읽고 핸드폰 볼까요? 엄마 아빠가 핸드폰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핸드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아이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책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 책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읽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책 안 보는 이유는 내가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 싶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감동이 없고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말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높은 수준의 높은 지식 차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 본인이 우선적으로 그 말씀이 납득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체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의 결심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삶으로 먼저 그 말씀의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 저에게 부담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죠.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에스라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자신이 납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부단한 순종을 통해 자신의 삶에 취하시킨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는 사명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는 인내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가르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보이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복을 쌓고 살아야 함을 가르칠 때 평생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 그 세계관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영어 단어 하나 외울 때도 그 영어 단어에 70번 노출되어야 된답니다. 70번을 반복해서 접하면 그 영어 단어가 외워진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70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7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꿀 만한 지식의 체계가 그 사람 안에 심겨지고 새겨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반복이 필요하겠습니까? 듣기 전에 이미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듣고 난 후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혹여 그 말씀에 감동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동을 오래 지속시키기가 어려운 그 완악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푸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더라.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더라. 헛수고더라. 그런 푸념들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사람이 변할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설교 한 번이 변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결국 변하지 않더라가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이 변할 만큼의 충분한 분량이 아직 차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요만큼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말씀의 청자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제 능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그 말씀 사역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그날까지, 혹여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열매 못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뿌려놓은 그 말씀의 씨앗이 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열매 맺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언젠가 열매 맺힐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는 그저 매일매일 매주 성실히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된 사명을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강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담아 결혼식을 올리듯이 위임식은 목사와 교회가 목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마치는 날까지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는 그런 복된 이식입니다. 부족한 종이 한강교회와 결혼식을 하는 참으로 귀한 날에 제 목회의 비전이자 좌우명이 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 가르치는 일을 평생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님들도 오늘 위임받는 부족한 종의 목회 비전과 방침을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여서 그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삶에 체화될 때까지 부단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룩한 한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번 말씀 들었다 해서 어느 한순간 그 말씀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가 되었다고 몇 번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말씀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세계관을 바꾸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오롯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줄 아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늘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한강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오늘 위임 받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부단히 그 말씀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맡은 한강의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강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한강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흥없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목회 비전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그 말씀 부단히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의 종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위임받아서 하나님 이제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신실히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열심을 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평생 성실히 신실히 끝까지 목회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강교회 모든 교육자들 동일한 은혜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성실히 잘 감당하는 귀한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강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한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한강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양떼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귀하고 복된 사명 맡겨주시니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부단히 준행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한강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님들이 오늘 위임받는 부족한 종의 목회 비전과 방침을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여서 그 말씀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 취하될 때까지 부단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한강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한강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사 우리 한강교회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격오 복된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신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몸된 교회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어 부단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